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붙잡히시던 날 밤 이야기입니다. 언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붙잡히시던 날, 그날 밤 이야기라고. 그날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요약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실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다. 결국 요약하면 그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네 인생의 결정권자가 너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너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 너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너를 통치하는 분량만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시다 보니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우리 기독교인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 사역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사역을 앞에 놓고 그날 밤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항상 기도하시던 곳은 감람산 중턱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엔 어디서 기도했나? 겟세마네 동산에 올리브 나무 밑에서 기도하셨다.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올리브 나무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올리브 나무가 2000년이 훨씬 넘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올리브 나무예요. 그래서 여기 이 밑에서 기도하셨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려면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루살렘 성전도 800고지에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해발 800m면은 굉장히 높은 산과 같아요. 그리고 그 옆으로 동쪽으로 감람산도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산과 산 사이에 이제 골짜기가 있는 거죠. 그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데 그 골짜기 시내를 기드론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은 이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야 됩니다. 기드론이라는 말은 검다 그런 뜻입니다. 6월절이 되면 성전에서 제사 제물로 하루에 양이 18만 5천 마리가 죽습니다. 양만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비둘기도 있습니다. 6월절 제사는 일주일이지만 짐승을 드리는 제사는 365일 계속이 됩니다. 제사 제물의 피를 버리는 곳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피가 강물되어 흐릅니다. 여러분, 피가 검잖아요. 붓다 못해서 검어요. 그래서 검은 강이다 그런 뜻으로 기드론 시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이제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십니다. 기드론 시내를 흐르는 피를 보시면서 건너가십니다. 이 피가 내가 흘러야 하는 피구나. 내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러서 이제 더 이상 짐승이 죽지 않아도 된다. 주님은 기드론 시내의 징검다리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이 십자가 사역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잔이 너무 쓰고 무겁습니다. 이 십자가 사역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고통에서 이 고통을 내가 짊어지지 않도록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 다, 내 소원 다 얘기하고 결국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아주 옛날에 40일 금식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황당한 날이 첫날입니다. 첫날 들어가 보았더니 막 죽어서 나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정신병 걸려가 미쳐가지고 나간 사람도 있고. 그래도 나더러 또 죽어도 좋다 그 서약을 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도 좋다고 서약을 했어요. 나만 하면 안 돼요. 또 우리 집사람도 와서 해야 돼. 그러고 들어갔으니까 마음이 무겁잖아요. 첫날이니까 암담하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시편 23편 말씀을 주셨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내 뜻대로가 아니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40일 금식 기도가 나하고 상관없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여러분의 모든 생애가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자식 키우는 문제, 직장, 사업 일터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 천사가 와서 주님의 기도를 도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그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오늘 이 예배가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이 예배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모아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니까 십자가 내가 오늘 밤에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그렇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픔이 가득 찼어요. 우리 스승이 죽는다.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낙심입니다. 그래서 잠을 잡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해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신앙에 잠이 들었어요. 오늘 주일인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이 신앙에 잠이 들었어요. 이제 다음 주에 부흥이 한다고 그러는데 또 안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게 신앙에 잠을 잔다 그래요.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자지 말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하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동원한 사람들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도 괜찮지요? 네, 허락했으니까 또 할 거예요. 합하여 500명입니다. 한 손에 횃불을 들고 한 손에 칼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포함해서 지금 12명이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비무장이에요. 그 중에 예수님만 지금 붙잡으러 왔는데 동원된 군인이 500명이에요. 한 손에 횃불을 들고 한 손에 칼을 들었어요. 이날은 보름달이 뜨는 밤입니다. 사방주의가 한낮처럼 밝아요. 그런데 횃불을 들었습니다. 반드시 붙잡겠다. 반드시 붙잡아서 죽이겠다. 강한 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말씀하시니 무기를 든 500명의 군인들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땅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500명의 군인입니다. 한 손에 횃불 들고 다른 손에는 칼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다 한 말씀에 땅에 엎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주님은 저들에게 안 붙잡힐 수도 있다, 안 끌려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500명 아니라 5,000명도 물리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쳤습니다. 물 위로도 걸어가십니다. 풍랑도 잔잔하게 하십니다. 장님 눈뜨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기머거리 듣게 하셨습니다. (500명) 아니라 5,000명이라도 주님이 저들을 납작 엎드리게 할 수 있어요. 안 붙잡힐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섬기러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붙잡아 끌고 가는 것을 허락하겠다. 너희가 나를 붙잡아 끌고 가는 것을 허락하겠다. 그러나
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은 붙잡지 말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내가 붙잡혀 갈 테니까 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손대지 마라, 붙잡지 마라. 나는 인간으로 온 하나님이다. 너에게 붙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는 너에게 붙잡혀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다. 나를 붙잡아 가는 대신에 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은 손대지 마라. 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손대지 마라. 드디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과 예수님이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어떤 계약이죠? 나를 붙잡아 가는 대신에 나를 따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입니다. 나를 따르는 이들은 손대지 마라, 붙잡지 마라. 그래서 그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그러므로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십자가를 지거나 감옥에 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사단과 계약한 것은 자기를 따르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다 묻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대속제물입니다. 여러분, 대속제물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성경책을 내가 만약에 5만 원 주고 서점에서 샀어요. 5만 원을 주고 성경책을 샀어요. 그 5만 원이 뭐예요? 대속제물이라는 거예요. 대속물. 이 성경책을 사기 위해서 지불한 5만 원이 대속물이라는 거지. 예수님은 성도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사탄에게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제값이 되셨다. 믿습니까? 주님이 가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요, 집이 없어요. 전세도 없어요. 사골세도 없어요. 사람이 다 죽으면 그래도 자기 무덤은 있잖아요. 여러분, 길거리에 노숙자도요, 죽으면 그래도 자기 무덤은 있어요. 하다 보면 낙골당에 그 한 자리 차지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도 없어요. 남의 무덤 빌려가서 잠깐 죽으셨어요. 얼마나 가난해지셨습니까? 집도 없습니다. 무덤도 없어서 남의 무덤을 잠깐 빌려서 쓰셨습니다. 왜 가난해지셨나요? 우리의 가난을 대신하셨어요. 우리는 가난하지 말라고 자기가 대신 가난해지셨다. 가난에 대한 대속 제물이 되셨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어디를 가든지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가족에게도 배척을 당합니다. 고향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가는 곳마다 죽이려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배척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인정받지 못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대신 당하셨으니 우리는 존귀한 생애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주님의 채찍에는 그 끝에 낚싯바늘 같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빨가벗겨 가지고 채찍을 때립니다. 그러면 그 채찍이 예수님 살갗에 딱 박힙니다. 로마 군인이 채찍을 쭉 잡아다니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곳에 구멍이 나고 그 살갗에 구멍이 나고 피가 흐를 때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육신의 병이 떠나갑니다. 주님이 채찍을 맞는 것은 우리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허리 온 인류의 질병을 셨으니 치료의 강에서 넘쳐 흐르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채찍에 맞았다 하는 근거가 우리에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강물되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에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예수님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가시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돌 대추나무라고요. 실제로 그 가시는 쇠처럼 단단합니다. 돌 대추나무로 그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웠어요. 예수님 머리에 그 가시가 박히잖아요. 피가 주르르르 흐릅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가 많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이 교만한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게 하고 희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다만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될 분인데
지금 인간들이 예수님을 무릎을 꿇게 하고 조롱했다, 희롱했다. 침뱉음 당하고 주먹질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굴욕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리고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속 제물이 되셨으니 우리는 이제 누리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형통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은 그 시작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올무즈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올무즈 신은 땅의 신입니다. 죄인을 땅에서 죽이면 땅이 더럽혀진다. 그러면 올무즈 신에게 불경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사형시킬 때는 땅에 닿지 않도록 높이 매달아 처형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공중에 매달지 않습니다. 산채로 공중에 매달아 그곳에서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십자가 사형 제도는 페르시아에서 북아프리카 카르타고를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카르타고에서 로마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십자가형은 양팔을 벌리게 하고 손바닥에 못을 박습니다. 양다리를 포갠 다음에 발목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높이 세워 그대로 방치합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면 몸무게 때문에 몸이 밑으로 처져요. 그러면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 이 구부린 다리를 펴고 그리고 팔에다가 힘을 줘야 돼요. 그러면 발목에 못이 박혔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손바닥에 못이 박혔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숨을 한번 쉬고 다시 몸무게 때문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손에 힘을 주고 발에 힘을 주어서 그 못자국 난 곳에 어마어마한 통증을 느끼면서 다시 또 이렇게 다리를 펴서 숨을 쉬고 나면 또 몸무게 때문에 내려가고 또 간신히 또 두 다리를 펴서 이렇게 숨을 쉬고 또 다시 몸무게 때문에 내려가. 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하다가 질식사하고 죽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씩도 거기 매달려 있어요. 그러는 동안에 까마귀나 독수리가 날아와서 살점을 뜯어 먹거나 눈까지 파먹기도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한 처형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악랄한 형벌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복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복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으로 가신 후에 드디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죽고 살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쇼가 됩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죽음을 대신한 겁니다. 내 죄에 대한 대속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 죄 값은 죽음이니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값을 치루었잖아요. 근데 죄값을 치르고 죽기만 하면 인생이 끝나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고백했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 나의 새 생명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의 이치대로 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 전에 우리 교회에 40대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두 분이 다 40대인데 남편이 한 번은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입니까? 내가 우리 아내가 너무 이쁘어서 결혼했어요. 우리 집안에서 아주 반대했거든요. 왜 반대했어요? 사주를 보니까 지금 아내하고 결혼하면 40대가 되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는데요. 목사님 어떡하죠? 제가 뭐라고 상담했겠어요? 맞습니다. 사주대로 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주, 관상, 이 손 이거 보는 걸 뭐라 그러죠? 손금.
많이 보셨군요. 이런 것으로부터 세상의 이치, 세상의 어떤 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믿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부활 권세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 인생의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삶에 내가 당해야 될 실패 대신 당했고, 내가 가끔 걸러야 할 질병 대신 채찍 맞으셨고, 우리 교만한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대신해서 가시멸관을 쓰셨고, 우리 양심으로 지은 죄가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에 숨어 있는 피까지 다 흐르게 했습니다. 양심으로 지은 죄, 양심을 어긋난 그 모든 죄까지 다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다 감당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이몽룡이가 암행의사였지요. 암행의사인데 암행의사 마패를 호주머니 넣고 다니면 거지요. 춘향이를 못 구해요. 암행의사 마패를 들고 흔들어야 돼요. 그래야 변사또도 도망가고 감옥에 있는 춘향이를 살릴 수 있어요. 암행의사 마패를 활용해야 권세가 나와요. 예수님이 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 저주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누려야지요. 그렇게 믿어야지요.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요. 암행의사가 마패를 흔들듯이 우리는 주님이 대속물이 되셨다. 나는 이제 누리면 된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이 은혜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큰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몇 프로나 사용하고 살까요? 주의 은혜를 100% 사용하여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권세로 살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